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 아래 있는 이곳에 있었던 에스겔과 그의 장로들이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성전 안 예루살렘 성전에 환상을 본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곳에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성전 입구에서 약 25명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가증한 그런 일들을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것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게 하실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들이 우상을 그곳에 두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보십시오. 성전 북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의 우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상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 치를 떨게 싫어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 가증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야. 질투의 우상을 그곳에다 두니까 내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나를 아예 그냥 떠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사방벽에 아주 가증한 것을 전부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벽화로 쫙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지어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또 그곳에 사람들이 섰고 향로를 들고 그곳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각양각색의 그 가증한 것들을 벽으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니 성전에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상을 이걸로 섬겨야 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십니까? 또 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은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가 풍요를 주고 난 다음에 땅에 묻고 죽고 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신이에요. 아마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조차도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 어떻겠어요? 세상 말로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 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싫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겠습니까? 또 16절에 보면요, 이런 가증한 일이 생깁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에 들어가시더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약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어요. 떠난 거죠. 그러면서 동쪽 태양을 예배합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곳에서는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갖 가증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성전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 더럽혀질 때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곳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으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성전인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나 또 세속적인 기호가 자리하는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어떻게 거하시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초신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서로들 사랑이 없이 함부로 막 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은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게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대로 또 정욕대로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들, 또 잘못된 습관들, 또 세상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시면 주님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내 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